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영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눈 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영원히 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영생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에게 지각이 생겨 예수를 알고 또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어떤 구문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우린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영어 단어도 그렇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보통 익숙한 단어만을 사용합니다. 자주 노출되어야 되고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이제 편안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정의들이 있는데 성경에 정의들이 있는데 그 단어나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노출되고 우리가 편안한 것을 늘 의지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정의와 영생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우리는 쉽게 의지합니다. 영생은 보통 미래적인 의미로 이렇게 제쳐놓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천국에서 아무튼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하고 건강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지만 오늘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또한 영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번 듣고 또 지나가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또 다 잊어버리고 영생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겠죠 라고 또 돌아갈까봐 다시금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17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란 여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만 우리의 지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하고 실제로 누려서 알게 되는 알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영생에 대한 것은 미래적인 요소보다도, 미래적인 개념보다도 더 큰 현재,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서의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영생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한복음이 21장에서 한 구절을 꼽으라면, 성경 66권에서 단 한 구절을 여러분께서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구절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그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아마 요한복음 21장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한 구절을 뽑으라면 대표적인 구절로 뽑기에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생을 단순히 시간적 측면에서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 성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어지는 새 생명이자 동시에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중요하고 그 현재가 무엇을 사실을 표현하냐 하면 궁극적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하나님과의 친교를 표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만 이렇게 먼 미래로 밀어놓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의 행복만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이렇게 희생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나중에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래도 행복해야 되지만 현재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시겠다면 어떡합니까? 오늘 교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만 먼 미래로만 밀어놨던 그 영생의 개념을 오늘 현재로 우리는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그 교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올바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겼다. 하나님과 나가 교제하지 않는다. 이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겠지만 우리 그 상대방에게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보통 한눈에 반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눈이 띄어지면 사랑 안에서 눈이 띄어지면 이걸 보통 이제 자각한다, 인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본인만 이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죠. 그럼 두 사람이 뭘 해요? 그때부터 밤이나 낮이나 전화하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게 뭐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눈이 띄어지면 자각이 생기면 영생이 임하면 뭐 하고 싶어질까요? 교제하고 싶은 거죠. 관계를 맺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이게 인간의 성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대를 알아보아서 상대를 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가 그 대상을 알고 그 대상에 걸맞는
표현을 하는 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깨닫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걸맞은 표현, 존귀를 올려드리는 걸 다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누구나 이러한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인식,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무질서되거나 아니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영광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이 죄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거나 왜곡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다른 대체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표현이 다른 대체물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을 뭘로 바꿨대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다른 형태로, 우상의 모습으로 인간이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 식욕이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보통은 이제 신체 갈증을 느끼는데 그거를 갈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허기짐이야 라고 생각해서 뭐 하는 거죠? 사실상 수분을 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짜 식욕은 뭘 섭취하게 해요?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라는 걸 우리는 들어보았고 우리는 진짜 실제로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일어날 때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되죠?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아주 크고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둔하게 되어서 헤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거의 대체물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죽은 인간은 이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이 사모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영생의 반대 개념인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이 모습은 항상 무질서입니다.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 돌려드리지 않자 일단 숭배의 대상이 바뀌어요.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죠? 죽었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벌어지는 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깨지기 시작해요. 뭘까요? 성적인 본능이 깨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에게 음욕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모든 정상적인 성적인 본능의 행위에 역행하는 짓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다만 동성연애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이러한 존귀가 돌려드리지 않자
다른 그것을 찾게 되고 그걸 다르게 찾다 보니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성적인 본능이 왜곡되더라. 무질서하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관계에 대한 이상한 어그러뜨림이 일어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불평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쭉 바울은 나열해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대체물로 바꾸자 일어났던 인간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무질서를 회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를 뭘로 정돈하세요? 말씀으로 정돈하시잖아요. 기억하세요? 혼돈이잖아요, 혼돈. 우주가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해달별 막 말씀하시다 모든 것이 뭐예요? 질서 가운데로 오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무질서를 뭘로 바꾸세요? 질서로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무질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전복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전복됐다 이 얘기예요. 무질서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잊혀질까 봐. 바로 뒤에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단절됐던 인류의 모습, 무질서한 모습, 왜곡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걸 질서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꿨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강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면 인간 안에 있었던 모든 무질서함이 영혼의 무질서함이 뭘 찾아요? 회복으로 돌아가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 영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신가요? 여러분 내면이 어떠신가요? 근데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찾아서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 그 영광을 알아, 그 영광에 걸맞는 것을 우리가 돌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바뀌냐면 이 대체물이 파괴되고 또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본능들이 회복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이 바른 자리로 되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없이 이 모든 걸 하려는 건 인간의 노력이고 그건 도덕인 거예요. 그건 인간의 열심인 거죠. 불가능해요.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까지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다. 거기에 예수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영생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자세하게 좀 훑어본 거예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남기셨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금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과,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무슨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들었던 그 2000년 전의 시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시대의 영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린 질문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란 저 훗날에 그냥 밀어놓고 언젠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라고는 막연한 것으로 이렇게 밀어 제쳐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떠난 상태에서 살았던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AD 100년 안쪽의 모든 그 시대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게 정치와 사회 측면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종교와 여러분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시대를 주류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모든 편지는 배경이 다 영지주의 배경 안에서 이 글들이 쓰였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주류겠어요? 비주류겠어요? 비주류죠. 그죠? 누가 주류죠? 지금 로마가 주류인 거예요. 다스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비주류인 거예요. 그 중에 오직 구약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뭘까요? 더 비주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의 비주류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도 비주류였던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거라는 거죠. 점점 더 우리의 영역이 비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힘이 있어요. 왜? 국회의원이 찾아오면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힘이 빠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요구받아요? 로마 황제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걸 세뇌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그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주입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너희 신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것도 안 먹히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희 신 인정하겠다. 너희 신도 있고 나도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독 누구만 여기에 거부하죠? 그리스도인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시대의 박해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이 말씀이 전해졌던 때의 상황이었죠. 종교 문화적 측면에 볼까요?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이 시대를 다스렸지만 문화적인 측면에 그 앞에 있었던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이 안에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어떤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도 무슨 관점에서 해석하냐면 그리스 헬라의 문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인 관점, 그리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 그리고 정신 이런 건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영지주의는. 보이지 않는 이 형이상학적인 건 다 선하고 보이는 모든 건 다 악하다라고 생각한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보이는 걸 창조했다. 그 하나님은 저급한 신으로 본 거죠. 왜? 보이는 건 난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창조했던 신은 저급하다라고 본 게 영지주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고매한 것만 선이라고, 진리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신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 자체가 이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신일 수 있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건 다 악한 거다라고 본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분, 우리 육신을 입고 온 이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사도 요한 서신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타격받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당시는 로마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유일한 신인가?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유일한 신인가? 그리고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죠.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가? 여기에 오늘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17장 3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잊으셔도 좋지만 물론 그렇다고 다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질문만은 여러분이 품고 가셔야 돼요. 누가 우리의 신인가? 무엇이 참된 진리냐? 진리란 말인가? 이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사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미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의 모습과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와요. 오늘날의 이 두 가지를 제가 뽑는다면 유대 사회에 있어 그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로마 통치였다면 이 시대에 전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를 대신하는 것은 다원주의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도 쓰셨고 강연도 많이 하셨는데 시간 나시면 꼭 이분의 강연이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옥 같습니다. 이분은 이 말한 바는 뭐냐면 이 김누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정당에 있어서 자유라는 단어가 붙는 정당은 다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유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같이 보이지만 정의가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보수인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정당이 추구하는 거는 그 정당은 다 자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보수가 자유라는 단어를 보통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본이 목적이에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다 자유 쪽을 선택한다는 거야 사실상은. 진보든 보수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공부하셨는데 독일에서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걸 코민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 코민이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사회가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이제 좌파, 좌빨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정당이 추구하는 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가 더 진리에 좀 더 가깝습니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유럽은 자본주의를 겪어 지금 어느 체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회라는 말이 나오면 기득권들이 이건 좌빨이다 좌파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하는데 사회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 얘기죠.
우린 지금 거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복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공동체를 둘러보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좀 챙기자.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이제 거세죠, 한국은. 왜 그럴까요? 여전히 보수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정의가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목적이고 힘이고 진리가 되는 사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뭐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수요자가 자유롭게 만나서 그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능력이냐면 자본가가, 힘 있는 자가 독식하는 걸 봐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폐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돈이 사람을 잡아먹는 광경까지 봐요. 유럽이 그걸 거쳤어요. 그러자 이제 무엇이 나와요? 아, 국가가 컨트롤해야겠다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거세지요, 저항이. 그러면 자본은 무서워요. 자본은 힘에 힘을 더하고 자본은 사람을 나중에 잡아먹어요. 그래서 자본이 인생과 관계의 매개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있어서 패단은 자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요구하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다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가 늘 뭘 얘기할까요? 경제 얘기만 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못 먹고 못 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정말 저희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다오라는 말은 뭘까요? 윤택한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찾든가요? 잘 나갈 때 인간은 한 100만 명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궁핍할 때, 뭔가 막혔을 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다오로 가요. 그것이 한 인간을 잡아먹죠.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 모두는 숫자에 굉장히 밝습니다. 숫자에 밝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나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친구네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이제 아들이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그리고 그 사람 돈 많이 벌어? 학교에서 그 친구는 몇 등을 해? 이런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숫자에 민감해서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해요. 교회도 그렇죠. 헌금이 얼마나 나와? 몇 명이 모여? 요즘은 그죠. 팔로워가 얼마나 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숫자에 익숙해요. 그럼 뭘 상실하게 될까요? 아름다움이 뭔지 몰라요. 아름다움을 다 숫자로 환원해요. 1등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이런 것으로 큰 것이 가장 선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우리가 침몰되어 있어요. 교회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맨날 그런 걸 우리도 평가하니까. 그럼 뭘 상실하죠? 아름다움과 인간 미를 상실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의 폐단이죠. 다원주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지만 다원주의라고 하는 정의도 어렵지만 이게 참 좋은 정의 같아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사라지며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지만 다원주의는 그 출처가 하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출처 2개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체가 하나 이상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 측면에 볼 땐 왜 기독교만, 예수만 진리라고 말하냐 이 말인 거죠. 왜? 부처도 있다, 알라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 다른 어떤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냐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예요. 출처가 하나 아닌 둘 이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지만 중요한 건 복잡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출처를 밟고 가면 그 출처의 기원이 하나님 아닌 예수가 아닌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예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다원주의의 가장 큰 패단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힘겨운 거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그래서 돈이 주는 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심리학자 칼 융이나 프로이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요. 또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신비주의적 성격을 가진 요가나 명상을 하고 예수의 공로 대신에 긍정의 힘이나 노력의 힘을 믿으며 복음의 내용보다도 세상의 철학과 과학, 기술을 더 신봉하고 교회 공동체보다도 각자가 속한 동호회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행복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얼마든지 진리 아닌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행복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다원주의의 패단인 것이죠. 더 슬픈 현실은 교회 또한 이러한 시대의 현실에 무능하게 휩쓸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의 한 부분을 인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대의 구도자들은 어려운 신학을 벗겨내고 신앙에서 가장 감미로운 요소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매끈한 유대 기독교, 동양적인 명상, 알쏭달쏭한 자기개발, 덕을 추구하는 모호한 보수주의, 잘못된 평화를 찾는 제정신이 아닌 뉴에이지 운동의 모둠구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독교 TV를 틀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 힘있고 유명한 교회들에서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우리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들부들한 것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의 강연회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좀 아파요. 근데 슬픈 건 그런 교회가 더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누가 유일한 신이십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올바른 진리입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 우리는 영지주의 속에 살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맹수와 또 우리가 있어서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 과연 신인가? 너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본이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5천 명의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추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윤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려운 영적인 말씀을 하자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예수를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윤택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내 앞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데 내가 어찌 저들과 같이 등 돌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과 현실과 질문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끊임없는 비주류의 길이라도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십자가 앞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게 자기 시대의 영성인 거죠. 알아주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삶이 넓은 길을 선택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끄러운 메시지와 예수 아닌 다른 어떠한 성과가 급조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광을 바라본 자만 그 좁은 문, 험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주류이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지경으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사자의 찢김을 당하고 곰의 찢김을 당하고 죽음에 있어도 부인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기 시대의 영생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 과연 신인가?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가 말인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본인가? 영생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금도 도처에 있잖아요. 난 무엇을 진리로, 근간으로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온전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인생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나이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계시로 자신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에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의 올바른 대답과 경험을 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